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낙심하고 갈릴리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갔던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. 그리고 그들에게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.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시작.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. 아멘.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. 네가 젊었을 때는 네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마음대로 원하는 곳을 갈 수 있었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 남이 내게 띠를 띠우고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데리고 갈 것이다.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? 그 다음 19절 말씀에 그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.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. 시작.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.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. 아멘.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주님께서는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. 아마도 이것은 베드로가 순교의 길을 걸어갈 것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.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갑자기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늘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식사도 하고 그랬던 가장 사랑받는 요한을 바라보면서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. 나는 순교의 길을 갈 것 같은데 제 요한은 어떻게 될까?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. 21절 하반절에 주님,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? 예수님께서 좀 속 시원히 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? 같이 읽어보겠습니다. 시작.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?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. 아멘.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요한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살려둘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? 너는 요한 신경 쓰지 말고 너의 길을 가라. 그렇게 말씀하십니다. 그러니까 요한에게는 요한이 가야 될 길이 있고 너에게는 네가 가야 될 길이 있다. 요한에게는 요한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고 너에게는 네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. 그러니까 비교하지 마라. 상대평가하지 마라. 너는 오직 내가 내게 맡겨준 사명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라.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.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조금 억울한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. 아니 말이야, 나는 이렇게 고난의 길을 갈 것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요한은 왠지 오래도록 그냥 밥도 잘 먹고 인기도 누리고 잘 살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왠지 좀 베드로로서는 섭섭하기도 하고 기분도 좀 안 좋고 그랬을지도 모릅니다. 그런데요,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불공평한 것처럼 보입니다.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냥 부모님 잘 만나가지고 부잣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취업길도 잘 열어지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
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냥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가는 길마다 맥히고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.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냥 외모가 참 좋게 태어나가지고 그냥 남자들한테 인기도 좋고 시집도 좋은데 가는데 어떤 경우는 그냥 자유방임형으로 그냥 막 생겨가지고 이거 그냥 뭐 좋아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그냥 그런 남자한테 결혼해가지고 그냥 고생만 지질이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. 어떤 사람은 막 날 때부터 건강이 좋아가지고 뭐 밤 이틀 밤 3일 밤 새도 끄떡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그냥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허약한 몸으로 살면서 고생이 많습니다. 어떤 사람 또 날 때부터 이게 두뇌가 좋게 나가지고 그냥 공부도 별로 안 하는데도 막 성적 팍팍 잘 나오고 명문대학 가는데 막 어떤 사람 뭐 죽어라고 해도 공부가 안 되는 사람 있습니다. 그렇죠? 참 불공평한 것처럼 보입니다. 성경에도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.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 7 집사님을 뽑았습니다. 거기에 빌립 집사님, 스데반 집사님 있잖아요. 근데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에 가서 막 복음을 전하니까 대부흥이 일어나는 막 말씀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. 회개하고 막 병자가 낫고.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설교를 착 했는데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? 돌을 들어서 그냥 스데반 집사님을 죽여버렸습니다. 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가 헤롯 왕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얼마 있다 그만 순교를 당하고 맙니다. 그리고 며칠 뒤에 또 이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힙니다. 많은 성도들은 걱정하며 기도하기를 베드로도 야고보처럼 순교당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.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구출을 해 주십니다. 여러분 이거 좀 불공평하지 않아요? 살려주시려면 다 살려주시든지 죽이시려면 다 죽이시든지 누구는 살려주고 누구는 순교하게 하시고 좀 불공평해 보입니다. 그런데요 물어보겠습니다. 스데반의 삶이 귀합니까? 빌립의 삶이 귀합니까? 야고보의 삶이 값집니까? 베드로의 삶이 값집니까? 사실 다 귀합니다. 다만 쓰임받는 사명이 다를 뿐입니다. 하나님은 다 각자에게 다른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따라 살도록 만드셨습니다.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비교할까요? 우리 왜 자꾸 사람들을 보면서 비교하는 것을 좋아할까요? 왠지 우리 생각에 나보다 돈이 많은 사람은 더 행복할 것 같고 나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은 더 왠지 행복할 것 같고 나보다 인기가 좋은 사람은 왠지 행복할 것 같아요. 그런데 꼭 그럴까요? 그렇지만 또 않죠. 우리 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? 천석구는 1000가지 걱정이 있고 만석구는 10,000가지 걱정이 있다. 물질이 많으면 많은 대로 또 다른 고민들이 있죠. 2005년 11월 29일자 영국 일간지 더 타임즈에 당시 이건희 회장의 셋째 딸 윤형 씨에 대한 충격적인 기사가 나왔습니다. 윤형 씨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셋째 딸인데 자기가 살던 아파트에서 전기줄로 목을 메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. 뭐 이유는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뭔가 문제가 있었겠죠. 그런데 이 자매는
당시 26살 나이였고 뉴욕의 아주 명문대학을 다니는 그런 실력가였습니다. 그리고 그 당시에 이미 이 인영 씨는 재산이 2천억이 있었습니다. 2천억. 우리는 보통 2천억은 그만두고 2억도 돈이 잘 없는데 2천억을 26살짜리가 2천억을 가졌으니까 뭐이 걱정이겠어요? 인간적으로 생각하면. 그렇죠? 그런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겁니다. 여러분, 외적인 조건, 이게 삶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. 보면은 보통 재산이 많은 집에 막 자녀들끼리 서로 싸우고 막 법정 소송하고 이런 경우도 있죠. 반면에 재산은 별로 없지만 형제들끼리 우애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태생적으로 하여튼간 비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. 내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저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남편을 잘 만나가지고 팔자가 저렇게 좋냐. 나는 어쩌다가 저런 X 같은 걸 만나가지고 내 팔자가 이렇게 세냐.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. 또 교회에서도 뭐 저 사람 보니까 신앙생활도 별로인 것 같은데 막 무슨 임직자 투표 같은 거 하면은 투표가 잘 나와가지고 막 항전직이 되는데 나는 도대체 뭐냐.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요, 우리 주님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? 내게 무슨 상관이냐.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. 내게 무슨 상관이냐. 이게 무슨 말입니까? 남이 어떻게 되든지 신경 쓰지 마라. 비교하지 마라. 너는 네 길을 걸어가라. 할렐루야. 네.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내게 무슨 상관이냐.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. 이 달란트의 비유에서 1달란트 받은 사람, 2달란트 받은 사람,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오잖아요. 1달란트 받은 사람 어떻게 합니까? 2달란트, 5달란트 받은 사람 보고 막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. 신경질이 났습니다. 도대체 주인은 날 어떻게 보는 거야? 나한테 5달란트를 줘야지 어떻게 나한테 1달란트밖에 안 줘. 그래가지고 그 1달란트를 그냥 땅속에 묻어버리고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. 근데요, 1달란트가 오늘로 이야기하면 금 34kg입니다. 한 돈은 3.75g입니다. 그러니까 오늘로 계산하면 이게요, 자그마치 얼마가 될까요? 25억쯤 됩니다. 25억. 1달란트가 작습니까? 큽니까? 큰 돈입니다.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1달란트, 25억 이상의 어떤 잠재력을 우리에게 다 주신 겁니다. 아무리 부족해 보이고 아무리 없는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이미 다 그들에게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. 그러니까 남과 비교하고 아이고 나는 왜 이거밖에 없냐,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부모를 잘못 만나냐, 내 남편은 이러냐, 비교할 것이 아니라 늘 감사해야 됩니다. 한 번은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.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. 하나님, 하와가 너무 이쁩니다.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 거 아니? 그래야 네가 반할 거 아니냐.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. 그러니까 아담이 다시 얘기하기를 하와가 너무 피부가 곱습니다. 그냥 아주 비단결같이 곱습니다.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야 네가 행복할 거 아니냐. 그러니까 아담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. 하나님, 근데요, 하와가 좀 멍청해요.
하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까요?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. 그래야 네가 살기가 편하다. 하나님이 다 때를 따라 우리에게 좋은 은사와 복들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. 근데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자꾸 비교합니다. 세상은 우리를 자꾸 줄 세우게 합니다. 능력에 따라 줄을 세우고 비교하고 이럽니다.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이기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뭐라고 노래를 불렀습니까?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. 노래를 불러도 좀 잘 부르지 뭐 한다고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사울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어요. 그냥 어떻게 부르면 돼요? 전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. 그러면 됐지. 왜 꼭 거기서 다윗은 몇 명을 죽였고 사울은 몇 명을 죽였고 이런 걸 갖다 보통 뭐라고 그러죠? 주책이라고 그럽니다. 주책. 주책이 뭐의 약자죠? 주님도 책임 못 지는 사람. 왜 자꾸 사람을 비교를 해가지고 남을 그냥 궁지에 빠뜨립니까? 자, 그런데요, 여러분 우리는 비교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. 제가 어느 교회 원로 목사님 추대 예식에 함께 자리를 했는데 그때 그 원로 목사님이 하신 말씀 제가 다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다. 그 원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. 여러분, 새로운 목사님 오셨는데 새로운 목사님을 향해서 과거에는 이렇게 했는데 왜 목사님은 이러십니까? 이런 말씀 절대 하지 마시고 목사님을 전적으로 밀어주십시오. 이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. 오늘 우리 안광봉 목사님 새로 오셨는데 저도 이런 권면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우리 안 목사님 저도 오늘 아침에 처음 뵀습니다. 근데 보니까 성도 같은 종시고 다음에 아주 인상도 좋으시고 사모님도 참 훌륭하시고 따님도 이쁘고 아주 참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신 결과로 하나님께서 귀한 목사님 보내주셨습니다. 이제 새 목사님 열심히 마음 모아 협력해드리고 아름다운 교회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. 사람이요 다 달라요. 똑같은 엄마 뱃속에서 나와도요 우리 애들도 다 다르잖아요. 저도 딸이 둘이 있는데 큰 딸은 굉장히 세심합니다. 뭘 하나 결정하려면 굉장히 오랜 고민을 하고 그러면서 결정을 합니다. 근데 둘째 딸은 완전 무대뽀예요. 그냥 뭐가 한번 해야 되겠다 싶으면 막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. 둘째 딸이 재수를 했는데요. 한 날은 머리를 완전 빡빡 밀고 온 거예요. 재수를 이제 결심한 날. 우리 깜짝 놀라갖고 아니 왜 그러냐고 했더니 내가 이제부터 재수를 하겠다. 머리를 민 거예요. 근데 그 동네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밀고 왔거든요. 그 이발사 아저씨가 그러더니 왜 머리를 밀라고 그러냐. 그래서 제가 명문대학을 가기 위해서 재수를 하려고 그럽니다. 그랬더니 이발사 아저씨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. 야, 머리 깎는다고 명문대학 가는 게 아니야.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. 예. 단 뭐 기상천외한 결심들을 해가지고 막 밀어붙이는데 부모도 깜짝깜짝 놀랍니다. 예. 근데 하여튼 자녀도 다 다르듯이 목사님도 다 달라요. 다 은사가 다르고 그릇이 다르고 목회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새로 오신 우리 안 목사님 붙들고 그냥 목사님이 하시면 하시는 대로 잘 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자,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. 남이 나를
누군가와 비교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 열심히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. 네. 사무엘상 18장 8절로 9절에 보십시다.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시작.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. 아멘. 사울이 여인들의 이 노래를 듣고 굉장히 불쾌했습니다. 그리고 굉장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. 그리고 다윗이 저렇게 인기가 좋으니까 이제 이 나라를 내 나라에서 내게서 뺏어가지고 다윗에게 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사울은 그날부터 다윗을 죽이는데 모든 에너지를 소비하고 맙니다. 군사를 3,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쫓아다닙니다. 여러분 군사 3,000명이면 한 명당 하루에 밥값 10,000원만 계산해도 얼마예요? 하루에 3,000만 원 들어갑니다. 한 달이면 9억이 들어갑니다. 9억 돈을 들여가면서 이 사울이 다윗만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그걸 한 10여 년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완전히 약화되고 말았습니다. 여러분 사울은 무엇을 해야 했습니까?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이스라엘 나라를 열심히 섬기고 기도하고 그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비교의식, 질투심, 좌절감, 열등감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만 다윗 쫓아다니다가 그만 나라도 망하고 그 일가족이 다 블레셋에게 다 처참하게 망하는 그런 불행한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. 여러분 사울은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? 비교의식에 사로잡히지 말고 온전히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. 여러분 이 시대의 경쟁이 참 심합니다. 엄청나게 많은 경쟁이 있습니다. 이 경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 경쟁을 뚫고 가야 되겠습니까?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남과 비교하면서 자꾸 열등의식을 갖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소명을 생각하면서 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. 또 남과 비교하면서 내가 조금 우월하다고 자만하고 교만하고 목이 뻣뻣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. 그러다 보면 나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경쟁력을 개발하게 됩니다. 그 경쟁력을 갖는 사람은 어떤 경쟁 사회에서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경쟁력은 비교하는 데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때 생기는 것입니다.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. 말씀을 맺습니다. 우리 속에 베드로의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. 늘 남과 비교하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됐는데 난 왜 이렇게 안 됐을까? 근데 비교하면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. 하나는 절망하든지 다른 하나는 자만해지든지 이렇게 되면서 우리 삶에 도움이 안 됩니다. 근데 저 자신도 제 마음속에 그런 비교의식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.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.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? 우리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? 사람들의 비교와 사람들의 평가를 뒤로하고
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?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향하여 늘 성실하게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? 여러분,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,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물어보실까요? 내가 얼마나 높은 직분을 가졌냐?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랐냐?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냐? 얼마나 많은 인기를 누렸냐? 그거 물어보실까요? 아니죠.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내게 준 은사를, 내가 내게 맡겨준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느냐? 너는 너의 길을 성실하게 걸었느냐? 남이 뭐라고 하든지 그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게 맡겨준 사명 잘 감당했느냐? 물어보시고 우리를 칭찬하시고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.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.